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자, 오늘 구석실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니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제목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꼬부라진 삶을 곱게 합시다. 다시 한번 꼬부라진 삶을 곱게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회당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의하고 계시는데 성전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녀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나이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오로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여인이 18해 되는 동안에 귀신에 들려서 허리를 굽어서 등을 조금 더 펴지 못하고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주목을 받지요. 이 여인의 허리는 굽었고 등뼈가 휘어져 있었고 머리는 아래로 쳐져 있었고 시선은 땅을 향해서 고개를 쳐둘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러고 이 여자를 사람들의 한가운데 서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면서 안수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굽었던 꼬부라졌던 몸이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병든 마음 치료받으시고 병든 육체 치료함 받으시고 병든 삶을 치료함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야 돼. 오늘 11절 말씀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18해 동안에 병든 원인이 나와 있죠.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원어 성경에 보면 나쁜 영에 사로잡혔다. 헬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세요. By spirit. 바로 영에 의해서 그 영의 원인이 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병의 원인을 어떤 육신적인 것에 두지 아니하고 마음에 뒀어요. 이 여인이 굽혀진 허리는 굽혀진 마음의 문제다. 꼬부라진 것과 반대로 정상이 아닌 상태를 우리가 꼬부라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은 고든 것이고 사실은 꼬부라진 것은 건강치 못한 현상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 꼬부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냥 똑같은 말을 듣고 전에도 꼬부라지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꼬부라진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꼬부라져 있다면 좋은 곳에서 좋은 일로 귀하게 쓰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에도 기둥이 곧고 바로 세워져야 하듯이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꼬부라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간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2장 8절에 18절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야고보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어떤 천상이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에는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제시하고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여주는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믿음을 보여준 많은 신뢰들이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어떤 집에 당도하여 있을 때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옵니다. 인산이래로 모이는 그곳에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타고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고 들 것을 들어서 예수님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자체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셨다는 것은 바로 꼬부라진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린 거 보면 우리가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느끼듯이 불구의 몸으로 안식을 지키러 온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어요. 겉이 아니면 바로 내면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병이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병자라고 그럽니다. 또 평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평화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18해 동안에 귀신 앞에 붙잡히고 살았던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바로 이 말씀은 허리를 꼬부라게 하신 그 귀신의 권세에게 벗어났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본인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와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요청도 없는 사람에게 병에서 노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누구 하나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거들떠 보기커녕 그 사람은 아마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귀신 들렸어요. 육체적으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완전히 꼬부라진 상태. 어느 눈으로 봐도 사회생활 할 수도 없고 가정생활 할 수도 없고 자신이 없는 상태. 그럼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할 수 있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에게 안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시고 열심을 보여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 여인이 고침받은 원인이에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아주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겼죠. 이 여인이 병에서 노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에 예배의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만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하지 못하는 제약들이 너무 많았어요. 맥걸음도 걸지 말아야 되고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규정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모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향해서 왜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모든 법 규정을 제시하면서 말씀한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배를 소홀히 아니하고 그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바로 은혜는 성전에서 받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가 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진심한 마음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꼬부라진 여인은 뜻하지 않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도 병을 고칠 것이라고 상상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니까 불편한 몸이지만 예배 자리에 착석하고 구석에 부끄러워서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곧게 펴시는, 낫게 해주시는 기사가 나오는데,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니 한편에 손이 말라있는 그 병자를 보시지,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했을 때 그 손을 내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그 손이 다 나았어요. 손이 회복됐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갔기 때문에 입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당연한 건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하리를 등한히 하는, 주의를 지키는 일이 당연한 일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저도 이 여기가 16년이라는 세월을 이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목회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휴일이 됐든 연휴가 됐든 가족들과 타 지역에 가는, 처음에는 막 내가 어떻게 주일도 안 지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이해가 가. 1년 360일 열심히 일하시다가 모처럼 가족들과 시간도 못 보내는데 같이 가서 예배를 못 드리시겠지, 당연히 타지에 가서. 네,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러나 그러한 행동 이전에 정말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주일 성수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바로 이게 주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73장 4절에도 이런 가사가 나오죠.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뜻밖의 받은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을 필연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올까?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설교가가, 미국의 설교가인데요, 교회에 나가는 4가지 동기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생활습성 관습 때문에, 아마 미국의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까. 두 번째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늘 좋은 말만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들으시기, 제가 나쁜 말 하는 거 봤어요? 전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네, 그러니까 나오는. 셋째로는 교회란 좋은 곳이다라는, 교회에 나가서 활동하면 어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넌 크리스찬보다 좀 낫겠지? 뭐 이런 평판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유에서. 네 번째로는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동기들은 교회에 나가는 어떤 주체적인 동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은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채우듯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신 은혜, 기쁨과 능력을 체험받고 우리가 돌아가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행복한 날입니다. 세상에 나가 그 충만함을 다 쏟아놓고 살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새로운 기쁨으로 말씀으로 충만받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즐거운 날로 맞이해야 돼요. 오늘 또 가서 재직해 있는데 오늘 또 밥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마. 주님 만나는 일에 우선하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은혜로운 삶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주일을 지키는 삶을 기고, 그리고 주일을 지킬 때 우리가 예배 시간도 잘 지켜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우리가 시간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너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얘기를 해서 유치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해야 돼.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늦게라도 오시니 얼마나 감사해. 피치 못하셔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면 예배자가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시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그저 찬양 인도 하는데 많이 앉아있지 아니하고 찬양도 열심히 안 하면 얼마나 힘이 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리더자가 그렇죠. 다 모여서 같이 찬양하듯이 그래야 힘쓰는 거 아니야. 구약시대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죠. 그때 제물의 비용을 절약한다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병든 양 또 병든 염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요 정해진 예배 시간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주일을 잘 지키는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 알잖아요. 시간 떼어서 말씀 시간 떼어서 맞춰서 왔다가 설교 끝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늘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도 잘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에 여자 여대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그 안식일날 그 주일날 곧 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로 교회에 나오셨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18일 동안 꼬부라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야 너는 이제 병으로부터 자유하다.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쳐달라고 소리도 안 지르고 그 여인을 먼저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불러내시고 안수하여서 고쳐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수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어떤 행위입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꼬부라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최상의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안수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수하는 일이 사실은 흔한 일은 아니에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직접 손을 대시면서 안수해서 치유해 주셨다. 제가 말씀 마치고 기도하고 나서 때로는 신유기도 시간에 뭐라 그래요? 문제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꺼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안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얹은 각자의 손이 바로 믿음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류처럼 흘러서 우리의 손과 발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에 모든 전체 몸에 흘러넘쳐서 역사한다는 뜻. 그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접촉점이 바로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야 이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보식 기도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을 응답을 받게 되는 것도 이런 어떤 믿음의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찰스 프란시스코 헌터라는 사람이 이게 1996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 서울 말씀사에서
이분이 신유의 방법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분이 미국 부분인데 1980년서부터 자기가 어떤 그 신유의 신뢰들을 쫙 기록해 놓은 책들인데 그 중에 하나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역자의 간증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에 오는 할머니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그 목사님이 받게 됩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 자기 손자가 이 불구였는데 그 불구가 어떤 불구였느냐면 양쪽 엉덩이에 뼈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에 이 물이 꽉 차 있는 이런 상태. 이런 물주머니를 가지고 기껏 살아봐야 병원의 진료는 이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고.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신의 능력 있는 그 목사님에게 편지해서 만일 미국에서 영국으로 오실 수 없으면 조그마한 기도 수건이라도 기도를 하시고 목사님이 나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영국까지 에드버러까지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손수건이나 혹 기도의 수건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손자에게 얹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을 썼어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 믿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 조그만의 천 조각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이 할머니가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내렸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의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믿고 사방 5cm 요만한 천조각을 함께 이제 숨을 얹은 주에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이 천조각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병든 어린이가 이 천조각을 만질 때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 아이 병이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편지에 넣어서 보냈어요. 할머니가 보낸 그 천조각을 받았을 때 그 아이가 곤히 자고 있었어요. 그 천조각을 말아서 아이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것이 믿음의 접촉점이 됐습니다. 그 순간 머리에 물주머니가 줄어들었어요. 엉덩이에 뼈가 생겼어요. 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리가 치료했던 아이가 아닙니다. 얘는 머리에 물이 차 있었고 엉덩이에 뼈가 없었는데 어떻게 뼈가 생기고 머리에 물이 다 사라졌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접촉점, 믿음 때문에 또 주님이 만져주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만은 크고 권세 있는 자였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러자 선지자가 나가서 맞아줄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게하시 사원을 통해서 뭐라 그래? 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담그고 나와요. 자존심 팍 상했어요. 자기가 그래도 누군데? 알았는데 장관인데 나와서 인사라도 좀 하고 안수라도 좀 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콧배기도 보이지 않아요. 사환을 시켜서 그 더러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다니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그랬어. 집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수행했던 그 수행원들이 권위를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시지. 그 역까지 왔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한 번 들어가자. 2번 들어가도 아무런, 3번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6번 들어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의 살딸같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병을 나을 텐데 직접 그 손을 내밀어 꼬부라진 여인에게 안수하셨다. 이것이 그 여인을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안수하시자 허리가 곧게 되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곧 펴고 즉시 회복되었다는 말이 꼬부라진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귀신은 꼬부라지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펴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반듯하게 재건해 주셨어요. 삐뚤어지신 것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탈이 나서 비정상이 된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고쳐주신 거예요. 18해 동안 긴 세월 꼬부라져서 있었으니 완전히 구부러졌고 평생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만져주면 오래된 질병도 치료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고질병이 있는 분 오늘 있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오랜 병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손으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사랑하시기에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만져주셨어요. 주님이 그 손으로 일일이 만져주신 사건은 신약의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수없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그 장모 열병을 알았을 때 나가셔서 그 집에 방문하셔서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야이로의 죽은 딸도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소경들도 치료해 주셨어요. 간질병자 걸린 그 병자들도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모든 병자들을 주님께서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환경에든지 상관이 없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들지 않았던 완벽한 원래의 회복의 상태로 고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적으로 낫다 오늘 집회 가서 낫다 다음날 아픈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받아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상태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그 손길은 나의 결정적인 약점을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손이 나의 가장 약한 곳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장애 있는 곳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구부러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 인격이 구부러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마음을 예수님을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굽어졌던 모든 것이 꼿꼿이 펴지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라도 주님이 만지셔야 돼. 한반도의 전쟁의 전원이 감돌고 있지만 그 김정은이 트럼프가 만진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리틀 로켓맨 뭐 이래가면서 아무리 떠들어도 김정은이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김정은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또 모든 미사일 핵 공격에 모든 잘못된 마음들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 찬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조국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나의 자신을 만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 손길 치료하래. 고통받는 사람도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갔네. 주께 주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나를 만져주셔서 나의 탄식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슬픔의 보따리를 던져버리고 허리를 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진의 의미를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성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